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대림절 기간마다 자주 낭송이 되고 또 설교와 또 묵상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먼저 10장을 봐야 됩니다. 10장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빽빽한 숲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빽빽한 숲, 울창한 살림을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바로 그런 울창한 살림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숲을 베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울창한 살림에 비해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라는 줄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지만 다윗이 전장터에 나갔을 때 다윗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이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촌구석이죠. 사람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촌구석 촌동네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창한 살림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르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보암직하고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좀 우리를 매혹시킬 만한 게 있을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바람에 불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이 주목하고 싶지 않은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 메시아라면 좀 굉장히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처럼 엄청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시키든지 탁월한 정치가든지 좀 보암직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걸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고 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아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사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도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보기에 참 고운 모양,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훌륭한 풍채, 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외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올라온 싹은 어떻게 되죠? 거의 시들시들해서 저게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이것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겠구나 했을 때 어쩔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낮아짐이고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를 적용해 보면 그분의 낮아지심, 비우심, 섬김의 성육신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꾸 낮아지고 비우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섬김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갖춰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의와 정직, 성실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나올까요? 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하시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무엇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직장 사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주신 영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부여하셨던 이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지만 주석은 이걸 3가지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지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관을 통해서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능력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총명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그 차이를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용과 또 잘못된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지혜와 총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하도 많은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목회자들 간에도 이념에 따라서 너무 나눠지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걸어가야 할 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무엇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죠. 이것은 현실을 살아갈 때 주시는 능력인데요,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려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략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할 때 우리가 집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어떤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고 해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혜 모여서 논의해보고 모략을 세워야 됩니다.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략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재능까지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뜻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결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차원의 영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결국 파멸이고 파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는 영이죠. 이 영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큰 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공의와 정의, 정직이 성실히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별력, 실행력, 강한 결단력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점점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현실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모든 악한 본성이 죽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마치 시적인 소설과 같은 묘사가 나와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연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찜 짐승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7절로 보시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죠. 8절을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 장난을 하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본성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삶의 살림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인과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있다? 당연히 잡아먹게 되죠. 본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을 것이다.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9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들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 거짓 지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분열, 미움,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끼리도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불편하면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특별히 9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이 나라의 혼란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권력자들의 모습은 어떻게든 권력만 유지하면 될 수 있다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어떤 짓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에 악한 죄성이 죽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정말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점점 죽어가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로 가정과 교회, 이웃은 평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가 모든 자연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의 평화가 하나님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새벽에 더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째 날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화임을 깨닫습니다. 물질도 줄 수 없고 지식도 줄 수 없고 권력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모든 자연계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만이 하나님이 정말 그 충만한 지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심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나라와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주님이 주신 평화로 마음의 기쁨, 감사, 또 기대감에 가득해야 되는데 나라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모든 세대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2년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더 많은 갈등들이, 미움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자신에게 또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은 평화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전쟁이 있는 모든 지에게 전쟁을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